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휴가 차리기도 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휴가 및 또 집회로 또 캠프로 참석을 해서 또 성도님들도 휴가 또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네 조금 설렁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은혜로 채워질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가득가득 내 마음 안에 충만하게 채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확인받으면요, 네, 그때부터는 정말 확신이 생기고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확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오늘 밤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어떻게 찾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하시아가 나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 그죠? 악한 아합, 이 아합의 아들이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 앞에 아합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아는 비록 왕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가 왕일 때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보았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격파하는 모습을 보았거나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계속 7번 기도할 때 정말 저 끝에 조망만한 구름이 갑자기 큰 비가 되어 그 메마른 땅을 다 적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죠. 그리고는 이 아버지 아합이 죽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합이요 가지 말아야 될 전쟁, 죽어야 될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대로 죽는 것, 또 이 아하시아는 들어서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생사 화복이 있는 줄로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체험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체험한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붑을 찾았다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당시의 난간은 우리처럼 이렇게 튼튼한 철제가 아니라 나무를 얽고 설켜서 만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되면은 체중을 견디지 못해 이게 떨어지는데 아주 크게 낙상을 한 겁니다.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죠? 예. 제가 좀 잘 안 들린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 에그론은 어디냐? 이 바알세붑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인데 에그론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네, 예, 조금 낮춰도 괜찮습니다. 하울링이 났어요. 네. 바알세붑은 파리들의 주인이다, 파리들의 왕이다 그런 의미인데 다른 말로 하면 파리신, 파리신이었습니다. 왜 파리를 시켰느냐 하고 고대 문을 보니까 파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파리가 너무너무 파리가 위협적으로 모든 음식을 상하게 하고 질병을 옮기고 하니까 그들이 너무 파리 때문에 큰 고통받으니까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으로 대상을 삼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조금 더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다시 돌려보낼 때 그때 독종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같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은 종기거든요. 그리고 쥐는요 온갖 질병을 다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것을 그들이 우상으로 신으로 삼아서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팔이라든지 쥐라든지 종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는 위생적으로 깨끗해요? 아니면은 좀 불결하고 더러워요? 굉장히 동네가 좀 불결하고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또 많은 이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신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나중에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바알세불, 이게 뭐예요? 귀신의 왕이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바알세불,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은 미래를 알려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래를 알려준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떨어진 다음에 시름시름 앓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뭐 우리 같은 파스를 갖다 붙이고 침을 맞고 해도 나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을까 죽을까?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보러 가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러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갔어요?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라고 사신들,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요, 절대 무당에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가신 분 없지만 혹시 방송을 듣는 다른 교회분들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요즘은요, 이게 마치 문화처럼 돼서 젊은 사람들 지나가면요, 마치 하나의 문화처럼, 뭘 해보라 그래요? 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 또 혹시나 우리 뭐 호기심 가지고 뭐 사주 연애 봐준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미래를요, 어떤 다른 신이나 누군가에게 점쳐본다는 것은 오늘 이 아시아가 짓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미래를 물어보고 점을 치는 것은요,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중에 누가 안 계시겠지만 절대 어디 가서 심심풀이로 심심하다, 시간 남는다 해서 타로 하든지 뭘 점쳐보자, 절대 안 됩니다. 거기 절대 발도 들이면 안 되고, 들이는 순간 그 순간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뭐예요? 불길하다. 그러면 그 불길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누가 그 문제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신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그릇에요, 이가 빠지잖아요. 이가 빠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살짝 뭔가 부딪히면 살짝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릇을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죠. 왜 버려요? 복 나간다고, 맞죠? 저는요, 좀 썼으면 좋겠어요. 복 안 나간다. 우리가 이런 그릇 때문에 우리가 복의 통로고 복의 근원, 우리 예수님 믿는데 왜 그런 것 때문에 복이 나가요? 만약 버린다면 안 예뻐서 좀 손님 대접하기 힘들어서 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복 나간다고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다리 떤다 그러면 못 나간다 그래요? 복 나간다 그래요. 다리 떨어서 안 예쁘니까 멈추라 할 수 있지만 복 나간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왜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의 그냥 무의식적인 상황 속에 얼마나 그 말을 많이 들었는지. 밤에 손톱 저는 일부러 깎습니다. 그 옛날에 보니까 그거 깎으니까 뭐 지가 와서 먹고 사람 되어서 해코지 했더라. 깎으면 어때요? 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잘 모아서 버리면 되잖아요. 안 튀게. 그죠? 우리가 너무 우리 속에 이 미신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점쳐보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점쳐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점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마음에 오셨을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나의 인생과 미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굴곡이 오고 커브가 오고 터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있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요, 아무리 거센 또 두렵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길한 징조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격파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유해 주시고 모든 만물의 신 중의 신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유일한 신이시니까, 여러분, 온갖 귀신들과 마귀들의 그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길하게 만드는 걸요, 거기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는데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고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신하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요 다 아시는 거죠. 만나서 그 신하들에게 바알세붑에 가는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왜 찾지 않느냐? 아하시아에게 전해라. 아하시아가 올라간 그 병석에서 너는 내려오지 못하고 즉 낫지 못하고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의 미래를 이 아하시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심판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의 때, 기도의 때, 찾아야 할 때, 그때를 놓치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기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찾지 않으면 물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뭐 할 때? 만날 만한 때에 어떻게 하라? 찾으라. 어떻게 계세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어떻게 하라? 부르라.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의 때가 올 때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될 때예요? 하나님 찾아야 될 때예요. 내 인생에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길 때 누굴 찾아야 될 때예요? 하나님 찾아야 될 때예요. 내가 원치 않는 내 몸 안에 이상 징후가 있고 또는 내가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너무 괴로울 때 그때 누굴 찾아야 될 때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또 아하시아 같으면 왜 이런 낙상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찾아야 할 때를 놓쳤어요. 어떤 분은 시험이 너무 심하게 들었어요.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시험이 들면 누굴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낙심이 될 그때는요 하나님께 나와야 될 때예요. 하나님 제가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일어서야 될 때 오히려 시험 받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자리 떠나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반응을 좀 해주시면 제가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네, 대부분 있으시겠죠, 그죠? 네, 맞아요. 시험에 들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혹은 어떤 분은요 너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잘 돼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잘 될 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다 넘어지지 않도록 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참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그때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는 뭐예요? 벌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벌하는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가증한 일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할 그때는요 빨리 하나님을 찾아 돌아와야 될 텐데요 사람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때가 지나가면은 어떤 때가 와요? 하나님이 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너 회개해라. 너 빨리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그러면요, 그때 빨리 하나님을 찾아서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한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이 내가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괴로운지 아세요? 하나님, 여기서 저 끝을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 끝을 봐서는 안 돼요. 빨리 유턴해가지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벌하는 때,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 가증한 그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더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근데 이 본문에서요, 지금은 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날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지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속이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내일 해라. 은혜의 날은 내일이요, 기도는 내일부터. 우리 항상 다이어트 할 때 실패하는 게 뭐예요? 오늘까지는 잘 먹고 내일부터는 하리라. 그러다가,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귀에게 속는 게 뭐예요? 내일부터는 내일부터. 아, 큐티해야지? 내일부터. 아, 기도하러 나가야지? 내일부터. 예. 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야지? 내일부터. 하나님을 찾아야지? 언제부터? 내일부터.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속임수예요. 여러분, 절대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딱 마음, 아,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바로 즉시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는 걸 타협한다, 예배드리는 걸 타협한다, 이미 그 신앙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미 죽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탁 끼어가지고요,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일 하면 되니까. 내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유, 오늘은 그냥 대충 기도해야지. 다음 주일, 그때 다음 주 금요 기도에 또 오면은 그때 한번 제대로 해야지 하고요, 그분이 제대로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마음 주실 때 붙잡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 지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좀 힘들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니까. 지금 받아야 되니까. 내일 받아야지, 다음 주, 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내일부터 말씀드려서 다 속는 거예요. 그렇게 다 미루고 하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에게 내일은 없다. 지금만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지금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이 예배 후의 시간을 보장할 수 있나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죠? 누구도 나는 뭐 한 10년 뒤에 죽겠어. 뭐 30년 더 살다 죽겠어. 뭐 50년 더 살 거야.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나는 지금을 살아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도전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변화되고, 지금 회복되고, 지금 부흥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한 삶을 살아야지, 내일 하겠다?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귀의 속임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 예, 여기에 속아요. 나 어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나 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어제 말씀 읽었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왕년에 다 은혜 받았어. 누가 은혜 받더라면은, 야, 나는 그때 10년 전에 기도원 가서 기도원 매일 밥 먹듯이 가서 은혜 받았다고. 그게
물론 감사하죠. 근데 그때 은혜가 있고 지금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저 그때 성경 공부 다 했어요. 나 옛날에 건사 10년 전에 다 했던 거야.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마귀는요 참 시간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잘 교묘하게 속삭이는지, 내일에 어제 했잖아. 그래서 언제가 없게 만들어요? 지금이 없게 만들어요. 지금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셨으면 오늘 이 밤에 은혜 많이 받고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하고, 그죠? 이 표현이 맞진 않아요. 하지만 하늘의 보좌를 막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더 힘있게 빠르게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뭔가 이렇게 큰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이 아시아는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제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그 만난 사람이 엘리야인 줄 알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중요한 건요 누구를 보내냐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요? 군인을 보내요. 군인.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을 보내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정중한 초대가 아니라 위협적인, 강압적인 압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정중히 모셔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말에 너무나 분노한 아시아가 그냥 데리고 강박하게 데리고 와서 확인하고 그 뜻을 돌이키려는 이 악한 마음이 아시아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군인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처음 50명이 불살라 죽임을 당했는데, 왜 이것이 이 아시아의 마음이 강팍했는가? 10절과 11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 두 번째 보낸 사람들입니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이죠. 그와 그의 50명을 살랐더라. 그 다음에 왕이 다시 두 번째입니다.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하고요. 또 불살라 죽임을 당하자 그 다음에요 또 똑같이 50부장과 50명을 똑같이 보냅니다. 처음 간 사람들이 불살라 죽임을 당했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틀렸구나. 그러면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요, 자세와 태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보내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왕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기와 고집을 부리면서 사람을, 세 번째도 다 불살라 죽였으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낼 그런 기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이 아시아는 군인을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사신을 보내서 정말 정중하게 모셔오는, 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했었는데, 세 번에 걸쳐서나 계속해서 자신의 이 분노를 표현하고 오기를 부리고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지 않고 오기와 고집 부리지 않고 정말 순진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돌처럼 딱딱하면 안 돼요. 절대. 돌처럼 딱딱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처럼 부드러워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 말씀 받아들입니다.
흡수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딱 방어막 쳐놓고 막 그 자기 방어막 살짝 문 열어놓고 필요한 말씀은 받아들이고 좀 뭔가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씀은 딱 닫아버려가지고 뭐 못 들어와. 말씀을 내가 가리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내 줄자로 재서 한 5cm는 들어와, 6cm 못 들어와 하고는 말씀을 내가 재단해서 내가 필요한 말씀만 쏙쏙 먹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자기는요, 그분은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요. 왜요? 안 듣는 건 아니니까. 듣는데 내가 내 편한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래도 듣는 게 있다고, 나는 그래도 부드러운 마음이야, 나는 믿음이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을 다 아멘으로 흡수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은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잖아요. 그때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인데,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내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며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아시아에 경고되어질 때 아시아가 강팍하게 군인들을 보내야 될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가 바알세봅을 찾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엎드려서 정말 정중한 마음으로 사신을 보냈어야 하는 건데, 그러나 군인을 보내고 그것도 3번이나 똑같이 오기와 독선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러한 아시아, 결코 거기에는 어떤 회복과 치유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오기와 고집으로 가득 차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13절부터 14절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3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아멘. 3번째는요, 납작 엎드린 거예요. 납작 엎드린 거예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그냥 엘리야를 보자 엎드려가지고 그냥, 그죠?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불이 내리지 않기를. 그래서 이 3번째 50부장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죠? 자기가 데려온 50명, 이 무력, 이 힘, 이 권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이 50부장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아시아는 오기와 독선으로 힘과 권세와 왕의 위엄으로 사람 보내서 끌고 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셋째 50부장은 가자마자 엎드려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 오늘 이 50부장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왜 나한테 이거 안 주세요 하고 막 어깨 쫙 펴가지고, 그죠? 왜 안 주시냐고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도 화내고 막 분노를 터뜨리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식이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키워줬는데, 아빠가 그렇게 다 학교 보내주고 있는데 어느 날 와서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면은, 우리 아빠 엄마들이 아유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래 내가 네가 나한테 삿대질만 하다, 내가 너한테 다 먹여주고 재워준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내가 얼마나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는데
그렇게 내가 널 해줬는데 그거 하나 안 됐다고 어떻게 부모한테 삿대질하고 그럴 수 있냐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애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더 엎드려야죠.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죠. 한 번 기도할 거 두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할 거 세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할 거 여섯 번 기도하고, 아침에 와서 기도해서 응답이 좀 더디 올 것 같으면 또 점심때 와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기도한 거 몇 시간 했는데, 내가 며칠 동안 금식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그죠? 이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그의 50부장의 셋째 50부장의 목숨과 50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50부장이 온 이유는 엘리야를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해서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것, 즉 긍휼을 입다 하는 거예요. 긍휼을 입는다. 우리는 여기에 긍휼을 입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눈물을 흘리고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 좀 하나님 볼 때, 아니 사람 볼 때 말고 하나님 볼 때 좀 불쌍해져야 돼요. 근데 불쌍해지지 않아요. 막.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분 없지만 불쌍해 받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주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저 다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 안 주셔도 먹고 살만해요. 그런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화를 낸다는 마음이라든지, 그냥 적당히 입술로 고백하고 간다든지. 여러분 정말 불쌍히 기도해 보세요. 불쌍히. 막 불쌍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볼 때 막 불쌍히 여기는, 내가 이거 안 주면 안 되겠다. 이토록 원하는데, 이토록 눈물 흘리는데, 이토록 간절한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요 좀 불쌍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좀 봐주세요. 불쌍한지 안 불쌍한지. 또 불쌍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세요. 긍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 주려면 주세요. 그런 태도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길 때까지, 납작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들고 계세요. 왜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요 정말 필요하면요 그냥 와서 아빠 주세요 안 해요. 그냥 몸을 비비꼬면서 말할까 말까. 그래 안 그래요? 전화했다가 뭔가 말할 것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 건강히 잘 지내세요 끊어버려요. 그럼 부모는 마음 알잖아요. 저놈이 필요한 게 뭐 있는디, 그죠? 알잖아요. 근데 했는데 막 얘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도와주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다 컸다고 지가 지 인생 알아서 한다고 하고 아버지 어머니 요청도 하지 않고 주려면 주세요. 맡겨놨어요. 주려면 주세요. 그러고는 막 버팅기고 잘난 체하고. 그럼 아버지 어머니도요 사람인지라 주고 싶다가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래도 주실 건가요? 다 마음이 좋으셔서? 줄 게 없나요? 어쨌든 있다면 안 줘. 이 녀석 봐라. 네가 아빠 엄마한테 와가지고 상황을 잘 얘기하고 또 참 마음의 진정성을 보여줘야지. 응? 전화해가지고 아빠 돈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그래도 부모님 보내주시겠지만 그래도 긍휼 여김을 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요 긍휼 여김을 받아야 돼요. 긍휼 여김을.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고 겸비해 불쌍해 보일 때 도와주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죠? 아합은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악인이에요. 근데요 겸비했어요. 불쌍히 계신 거예요. 야,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참 정이 많으신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불쌍히 계세요. 역대하 12장 12절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애굽이 쳐들어왔는데요 다 멸할 상황이지만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겸비할 때에 하나님이 노를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정말 모든 중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랑 여러분, 내 안에 오기와 독성과 고집과 또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마음, 또 불평하는 마음, 이걸요 다 버리고요 다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애썼다. 그래 수고했다. 내가 도와줄게. 너 뭐가 힘들어?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실 때 엉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막 엉엉 운다고 아유 저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나, 얼마나 신앙생활 잘못했으면 저렇게 서럽게 우노,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러노.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으려면요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도워 먹고자 불쌍히 받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나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냐. 그거 죄 짓는 거예요. 누가 정말 서럽게 울면 아유 하나님 참 하나님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분이 하나님 큰 은혜 받겠구나. 하나님이 저분 도와주시겠구나.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데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러 오기 전에 표정과 기도하러 나갈 때 표정이 똑같다면 아유 저분이 참 안 됐다. 어떻게 기도하러 와서 은혜도 못 받노.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의 불쌍히 계심도 못 받고 저렇게 말짱 살아서 저렇게 팔딱팔딱 살아서 가노.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불쌍히 여김 받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그 약속 받고 막 눈은 퉁퉁 부었지만 막 기쁨으로 가는 그게 사실 정상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저 앞에 있다가 나중에 나갈 때 한 분 한번 검사해서 눈이 퉁퉁 안 부었으면 다시 들어가세요. 불쌍히 여김 받고 가세요. 눈이 퉁퉁 부었으면 이제 자로 재보고 합격입니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면 돼요. 그렇게 되기를,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 텐데요. 엘리야는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보면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어떻게 일어나? 곧 일어나 내렸다. 엘리야 아시죠? 이세벨이 엘리야 현상수배 걸어서 죽이겠다니까 엘리야가 막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갔던, 죽고자 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하시아에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시아에 가면은 아버님이 죽었지만 누구는 눈 시퍼렇게 살아있을까요? 앞에 답을 다 드렸는데 이세벨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시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아하시아의 궁으로.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니까요, 엘리야가 안 돼요 하나님, 이세벨이 지금 아직 안 죽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엠 나무 아래서 이세벨 나 죽이니까 나 죽여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못 가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곧 일어나 하고 순종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상황은 두려운 상태, 이세벨이 있는 그 상태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넘실거리는 파도가 잔잔해지고 밑에 뭔가 나무가 쫙 판이 보여서 걸어간 게 아니에요. 바다 위를 걸어갈 때 넘실거리는 파도가 흑암 속에 몰아칠 때 그냥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바다에 살아서 알잖아요. 바닷가에서. 바다 그냥 모래사장은 행복하지만 여러분, 저 멀리 강한대교 지나갈 때 저 멀리 바닷속에 혼자 퐁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좋아할 분 계세요? 바닷물 좋아하고 퐁 빠질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해안가에서 그냥 발목 정도, 허리 정도 올 때는 좋지만 저 심해 깊은 바다에, 그것도 깜깜한 밤에 빠진다? 얼마나 두려워요. 파도도 막 있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겼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야 허락한다, 물 위로 올라오너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 죽이면요 못 봐요. 그런데 무엇을 이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으로 믿었더라. 어떻게 해요? 왜 그런 믿음 가졌죠? 이삭을 통해서 자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그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할 그 약속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두려움이 올 때요,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두려움은요 안개처럼 사라져요. 그런데요, 두려움이 커지면요 그 안개가 진짜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안개 거치면은요, 이 안개 거치면 말씀대로 살게요, 100년 1000년 가도 못 살아요.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그때 하나님이 글을 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할 때 오기와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을 때 겸손하고 겸비하면, 즉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은혜와 구원을 얻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면 두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하는 찬양인데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정말 볼 때 하나님, 정말 세상 것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요.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만 눈물 콧물 다 쏟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은혜와 긍휼을 얻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양해를 드리면서 제 개인적 간증을 좀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한 기도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목사님의 그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또 제게 어떤 일이 또 생겼을 때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시며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한 분이 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 어머니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물론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는 절대 공짜가 없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나를 보실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실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구나 여기실까? 아니면 마음이 없다고 여기실까? 아니면 돌같이 딱딱하다고 여기실까?
아니면 정말 아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렇게 나를 보실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내 눈물을 아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자녀를 위한 그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인생에 쏟아놓은 눈물의 양을 하나님은 흘리지 않으시고 그릇에 담아 놓으십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널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들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너 얼마나 힘들어, 내가 그렇게 눈물로 믿음으로 나를 구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줘야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줘야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내가 너 인생, 너희 자녀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기와 고집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다른 나를 도울 분이 아무도 없기에, 세상에 그 어떤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그 무엇도 나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힘으로 삼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독소와 내 안에 있는 가시와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내 안에 있는 위선과 이중적인 마음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아래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사탄의 속임수는 내일이고 어제입니다. 내일 하면 되잖아, 어제 했잖아. 지금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내일로 미루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제 충분히 기도했잖아. 사탄의 속임수는 내일과 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을, 정말 지금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요, 정말 지금이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중보해 줘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요, 지금 기도해 줘야 될 때입니다.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을 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이 좀 더 놀다 가자 할 그때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기도하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지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내일을 미루고 하나님 또 어제 했다고 미루고 지금 받아야 될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를 놓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기업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해야 될 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귀에게 내 영혼과 생각과 정신이 빼앗겨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중으로, 늘 다음으로, 늘 내일로 미루는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제 했고 하나님 작년에 했고 옛날에 했다고 하나님 지금 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인생 멈춰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깨어 하나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드리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시면서 함께 기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믿고 또한 기도하시며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세대가 다 부흥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와 세대를 잇도록 노년 세대, 장년 세대,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각 세대별로, 각 전도회별로, 각 주일학교 기관이 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유럽교회는 백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젊은 세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고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시설과 교육과 프로그램과 환경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젊어지고 활기찬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년 세대가 다 누구나 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나가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성장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저는 제 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세웠습니다. 주신 사명 다 마치고 평안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 눈을 감는 것이 사명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 세대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믿음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기 원합니다. 노년 세대에서 장년 세대로, 장년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젊은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고 전대와 전대가 이어지고 하나님 기관과 기관의 부흥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발만 남아있는 유럽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교육과 프로그램과 환경과 신앙의 양육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젊어지고 활기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젊은이들을 품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백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모든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누구나 노년 세대가 됩니다. 노년 세대가 손을 잡을 때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들을 확인하며 내 주신 사명 다 마치고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 대해서 끝내지 않고 나의 다음 세대의 그 다음 세대의 젊은 세대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린이 세대의 유아 세대까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유아 세대를 받고 유아 세대를 받고 우리 교회 안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와 계속해서 부흥하고 청년들이 계속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와 찬양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와 기적이 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싸워주셔서 우리 이전에 사용되었던 것보다 아니 지난 70년간보다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더욱 힘있고 능력있게 쓰임받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받아주시고 이루고 이르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지금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제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갈급한 심령, 지금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기와 독성과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만과
모든 악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비와 겸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계실 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눈물의 단지에 눈물이 담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향로에 기도의 향기가 담겨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릴 것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주 앞에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눈물 잃어버린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급함을 잃어버린 신앙이 있다면 다시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새 무릎 짓고 함께 이 시간 또 우리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새 무릎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며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의 사성도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을 구할 때 오늘 이 밤 지금 하나님 만나주시고 지금 역사해 주시고 지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시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항망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의 도끼와 돌같은 마음 하나님 나의 모든 교만과 악독을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사오니 오늘 이 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